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요. 이 8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원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대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대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대. 우리 목소리로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며 또 이 한 달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또 주님을 기억지 못하고 살아왔던 많은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윤태원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그 말씀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업을 시작합니다. 학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주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또 학업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의 계획들과 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또 그 길들을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들이 주님 위협들과 위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함께 이를 위해서 힘쓰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부분 다 개학을 했고요. 학교 생활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방학이 참 짧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또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열심히 학교 생활 잘 하다 보면 어느새 겨울방학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견디시고요. 또 한 주만 더 참으면 추석도 있고 우리에게는 또 10월 달에 개천절, 한글날,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날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날만 바라보고 살지는 마시고 하루하루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되었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어야 시작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해진 시간이나 기한 내에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그 시합이나 그 놀이나 또 그 상황에 임하는 그 사람만 손해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잘 준비한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것이 기한이 임박해서 그때서야 막 준비를 하려고 부랴부랴 했다가 다 준비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놀이나 어떤 시합에서 준비 안 되면 지면 그만이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단과 방법이나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성경의 구약성경 제일 처음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처음, 근원에 대해서 성경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도 있다라는 겁니까? 끝, 마지막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유식한 표현을 빌자면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태초가 있으면 마지막 순간인 종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늘 체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드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끝내고 부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처음 시작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마무리되어지는 끝의 단계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이게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종말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죽는 거 두렵지 않아, 나는 세상이 마지막이 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드러내지 않고 티를 내지 않을 뿐인 것이죠. 인간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이것을 아예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그냥 생각 안 하면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극에 달한 사람들, 정말 괴로워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슬픈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하죠. 술을 왜 마십니까, 여러분? 기분 좋아서 기쁜 날이어서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괴로움을 잊기 위해,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고 내가 생각하던 그토록 괴로워하던 일들이 떠오르지 않게 되고 혼자 다른 세계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된다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환각작용을 담배가 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심신의 평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도가 심해지면 무엇으로 나갑니까? 술보다, 담배보다 더 심한, 더 짜릿하고 더 뭔가를 잊게 만들어주는 마약을 찾게 된다는 거죠. 전부 잊어버리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조금 정도를 작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프고 아픈 일이 있을 때, 그래, 게임이나 하자. 게임에 빠져서 밤낮 주야로 게임만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쇼핑, 돈 쓰는 재미로 나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때로는 하지만 건전한 잊어버림도 있기도 합니다. 이별의 아픔, 막 슬픈 시련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바빠야 돼. 일에 취하고 일에 빠지다 보면,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라고 생각하며 시련의 아픔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좀 건전한 잊어버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건전한 잊어버림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수단을 써서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든 할 거와 상관없이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바쁘게 살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사람이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마약에 빠지면 폐인이 되는 거잖아요. 1년 365일 술만 마시면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거잖아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나의 삶의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순간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까? 그것을 상상하며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삶이 끊어지면 더 괴로운 순간이 오진 않을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종말 이후에, 그리고 나의 호흡이 끊어진 이후에 어떤 삶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건 100% 확실한 거다라고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마지막이 아니다니, 마지막이면 마지막이지.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고 우리의 육신이 죽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마지막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반드시 믿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믿고 알아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알고 이해하고 믿으려 하면요, 잘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것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한번 갔다 와 봐야 내가 가봤더니 이런 곳이더라. 내가 경험해봤는데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갔다 와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믿고 먼저 믿음을 가진 후에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으면 저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 예비하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듯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교회에 존재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된 종말론이 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어떤 잘못된 종말론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당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 약간의 잘못된 생각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길어도 몇 년 안에 다시 오시겠구나, 많이 정말 길어봐야 10년 안에는 오시겠구나, 곧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야 된다. 갖은 핍박이 있겠지만 우리 주 예수님 하늘에서 분명히 구름 타고 나팔 소리가 울리며 영화롭게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때까지 살아만 남아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반갑게 맞으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은 그 전에 절대 죽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소용없다.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돼.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또 잘못된 부활과 종말론에 대한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우리 조선시대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누가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절대 화장을 못하게 하는 분 계십니다. 가끔. 꼭 나는 죽거든 땅에 매장을 해다오. 나는 화장하면 안 된다.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요, 화장을 하면 불에 다 타서 시신이 다 재가 되고 하나도 안 남다는, 뼈도 거의 다 으스러지고 소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 육체가 일어나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화장해서 육체가 사라지면 나는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종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땅에 매장한 사람은 육체가 시신이 그대로 썩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땅에 매장해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 뿐이지 우리 살 다 썩습니다. 뼈가 좀 더 오래 보존된다 뿐이지 시간 오래 지나면 몇백 년 지나면 뼈도 점점 다 땅속에서 풍화되고 으스러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뼈와 살이 가루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를 다시 못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죽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먼저 죽었어. 자는 자가 되었어. 우리는 부활하지 못할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먼저 죽은 성도들도 다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들 때문에 오해가 있습니다.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호흡이 끊어진 사람들은 땅속에서 계속 자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때서야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런 부활하고 언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요?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되게 궁금해할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어떤 곳에서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표현된 곳이 있는가 하면 이 바울 서신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참을 땅속에서 시체로 자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서야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잘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우리가 만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호흡이 끊어지고 어떤 사고로 죽게 되거나 또는 이제 나이가 차서 늙어서 죽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그 즉시,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당도하게 됩니다.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 좀 있으면 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해서 예수님과 이 강도들은 같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언제 간다고 합니까? 네가 한참을 잠자다가 내가 다시 재림하는 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언제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죽는 그 즉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즉시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또 증거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요. 나사로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사로를 그 즉시 살려주시죠.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오라버니의 죽음에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건데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고 나면 마지막 날 부활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부활도 못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즉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져도 그 즉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왜 쓴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제가 만약에 오늘 죽었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죽으면 저는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저는 이제 제 육체가 죽어서 움직이지 않고 잠자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다시 만약에 내일 그런데 재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천국에서 이미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죽어서 천국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다 이 땅에 함께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다시 표현을 한다면 천국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누워있는, 죽어있는 육신인데 그들이 다 이제 살아나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니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되었던 간에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의 종말의 때 마지막 다시 오실 때 다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영화로운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재벌이 되거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고 또 치료를 받으려 해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또 불치의 병으로 돈이 있어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슬픔도 근심도 아픔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 믿음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 가운데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여러분 아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나는 안다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장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예수님 오셨네? 벌써 와 계신다라는 거죠. 도둑이 경고하고 내일 제가 당신의 집을 털러 가겠습니다. 이러고는 도둑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방심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찰나에 언제 임하시는지 알지 못하도록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평안하다. 예수님 안 오셔.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천둥 번개라도 치겠지. 그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흥청망청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멸망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등장합니다. 많은 부분 중에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온갖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최후의 순간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돌이키고 회개하고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죠.
미리미리 회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준비되었습니까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 생활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것으로만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날이 갈수록 잠자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심지어 예배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코로나를 핑계하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예배 자리를 다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가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내일 당장, 아니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천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이 땅에서 호흡이 멎는 그날 이후 100년, 2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호흡이 멈추어지는 다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주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깨어서 주님 다시 맞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니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정성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수록 기뻐하며 드릴수록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하나님이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 개학을 하여서 또 학업의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코로나 확진된 친구들 후유증 남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믿음의 삶,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준비되어 있는 믿음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주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깨어서 준비하며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온 교회 청소년들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 교회 전교인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함께 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금요일 저녁 7시 반 함께 와서 또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 건강하게 잘하시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